고요한 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천둥 소리에 잠시 숨을 멈춰본 경험은 어떠신가요? 자연의 거대함 앞에 서면 우리는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시편 29편을 통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로 이 귀한 이야기를 더 널리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아직 위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9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원문은 신들의 아들들아라고 표현하는데 학자들은 이를 천군 천사 혹은 세상의 왕이나 권세자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이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 한 대, 작은 빌딩 하나를 가졌다고 해서 세상 전부를 얻은 듯 어깨에 힘을 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 기가 죽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폐잔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눈을 떠야 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지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졌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일이 잘 풀릴 때나 혹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일이 잘못될 때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인 김춘수는 그의 시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노래했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 비로소 존재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찬양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한 옷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의복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한 로마서
13장 14절은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그 목적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거룩하고 성숙한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절정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선은 동굴 밖,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향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마치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듯한 폭우,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천둥소리 속에서 다윗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온 자연 현상 뒤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우리 중 천둥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다윗처럼 생각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이 장마철, 내리는 비를 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한 번쯤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자연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갑자기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나무가 부러집니다. 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나무는 재질이 매우 단단하고 곧아서 고대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쓰였던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높이가 20m, 3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나무는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권능 앞에서는 이 견고한 백향목마저 힘없이 꺾여나갑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거센 바람에 거대한 나무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송아지가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시적 영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번개가 치는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번갯불이 어둠을 가르고 그 소리가 온 땅을 흔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절 불순종으로 인해 40년간 방황했던 가데스 광야를 언급합니다. 북쪽의 레바논에서 남쪽의 가데스까지 이것은 당시 다윗이 알고 있던 세상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온 세상이 그분의 권능 앞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폭풍의 위력은 생명에게까지 미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엄청난 천둥 소리에 놀란 어미 사슴이 새끼를 유산하는 가슴 아픈 장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적 성냥개비로 높이 쌓았던 탑이 작은 바람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지듯 우리의 모든 계획과 자랑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한낱 먼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는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혼돈과 심판 위에서 굳건히 옥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관자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의 결론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폭풍우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의 힘과 권능을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의 복, 살롬을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겪었던 폭풍우처럼 우리 삶에도 예고 없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예상치 못한 벼락에 삶의 기둥이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롬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요한 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천둥 소리에 잠시 숨을 멈춰본 경험은 어떠신가요? 자연의 거대함 앞에 서면 우리는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시편 29편을 통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로 이 귀한 이야기를 더 널리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아직 위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9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원문은 신들의 아들들아라고 표현하는데 학자들은 이를 천군 천사 혹은 세상의 왕이나 권세자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이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 한 대, 작은 빌딩 하나를 가졌다고 해서 세상 전부를 얻은 듯 어깨에 힘을 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 기가 죽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패잔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눈을 떠야 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지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졌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일이 잘 풀릴 때나 혹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일이 잘못될 때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인 김춘수는 그의 시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노래했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 비로소 존재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찬양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한 옷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의복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한 로마서 13장 14절은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그 목적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거룩하고 성숙한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절정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선은 동굴 밖,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향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마치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듯한 폭우,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천둥소리 속에서 다윗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온 자연 현상 뒤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우리 중 천둥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다윗처럼 생각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이 장마철 내리는 비를 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한 번쯤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자연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갑자기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나무가 부러집니다. 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나무는 재질이 매우 단단하고 곧아서 고대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쓰였던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높이가 20m, 3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나무는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권능 앞에서는 이 견고한 백향목마저 힘없이 꺾여나갑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거센 바람에 거대한 나무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송아지가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시적 영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번개가 치는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번갯불이 어둠을 가르고 그 소리가 온 땅을 흔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절 불순종으로 인해 40년간 방황했던 가데스 광야를 언급합니다. 북쪽의 레바논에서 남쪽의 가데스까지 이것은 당시 다윗이 알고 있던 세상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온 세상이 그분의 권능 앞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폭풍의 위력은 생명에게까지 미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엄청난 천둥 소리에 놀란 어미 사슴이 새끼를 유산하는 가슴 아픈 장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적 성냥개비로 높이 쌓았던 탑이 작은 바람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지듯 우리의 모든 계획과 자랑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한낱 먼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는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혼돈과 심판 위에서 굳건히 옥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관자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의 결론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폭풍우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의 힘과 권능을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의 복, 살롬을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겪었던 폭풍우처럼 우리 삶에도 예고 없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예상치 못한 벼락에 삶의 기둥이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롬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요한 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천둥 소리에 잠시 숨을 멈춰본 경험은 어떠신가요? 자연의 거대함 앞에 서면 우리는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시편 29편을 통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로 이 귀한 이야기를 더 널리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아직 위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9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원문은 신들의 아들들아라고 표현하는데 학자들은 이를 천군 천사 혹은 세상의 왕이나 권세자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이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 한 대, 작은 빌딩 하나를 가졌다고 해서 세상 전부를 얻은 듯 어깨에 힘을 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 기가 죽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폐잔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눈을 떠야 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지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졌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일이 잘 풀릴 때나 혹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일이 잘못될 때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인 김춘수는 그의 시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노래했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 비로소 존재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찬양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한 옷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의복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한 로마서 13장 14절은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그 목적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거룩하고 성숙한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절정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선은 동굴 밖,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향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마치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듯한 폭우,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천둥소리 속에서 다윗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온 자연 현상 뒤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우리 중 천둥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다윗처럼 생각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이 장마철, 내리는 비를 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한 번쯤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자연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갑자기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나무가 부러집니다. 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나무는 재질이 매우 단단하고 곧아서 고대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쓰였던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높이가 20m, 3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나무는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권능 앞에서는 이 견고한 백향목마저 힘없이 꺾여나갑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거센 바람에 거대한 나무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송아지가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시적 영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번개가 치는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번갯불이 어둠을 가르고 그 소리가 온 땅을 흔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절 불순종으로 인해 40년간 방황했던 가데스 광야를 언급합니다. 북쪽의 레바논에서 남쪽의 가데스까지 이것은 당시 다윗이 알고 있던 세상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온 세상이 그분의 권능 앞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폭풍의 위력은 생명에게까지 미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엄청난 천둥 소리에 놀란 어미 사슴이 새끼를 유산하는 가슴 아픈 장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적 성냥개비로 높이 쌓았던 탑이 작은 바람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지듯 우리의 모든 계획과 자랑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한낱 먼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는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혼돈과 심판 위에서 굳건히 옥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관자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의 결론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폭풍우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의 힘과 권능을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의 복, 살롬을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겪었던 폭풍우처럼 우리 삶에도 예고 없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예상치 못한 벼락에 삶의 기둥이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롬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요한 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천둥 소리에 잠시 숨을 멈춰본 경험은 어떠신가요? 자연의 거대함 앞에 서면 우리는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시편 29편을 통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로 이 귀한 이야기를 더 널리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아직 위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9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원문은 신들의 아들들아라고 표현하는데 학자들은 이를 천군 천사 혹은 세상의 왕이나 권세자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이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 한 대, 작은 빌딩 하나를 가졌다고 해서 세상 전부를 얻은 듯 어깨에 힘을 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 기가 죽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폐잔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눈을 떠야 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지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졌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일이 잘 풀릴 때나 혹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일이 잘못될 때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인 김춘수는 그의 시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노래했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 비로소 존재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찬양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한 옷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의복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한 로마서 13장 14절은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그 목적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거룩하고 성숙한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절정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선은 동굴 밖,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향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마치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듯한 폭우,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천둥소리 속에서 다윗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온 자연 현상 뒤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우리 중 천둥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다윗처럼 생각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이 장마철 내리는 비를 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한 번쯤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자연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갑자기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나무가 부러집니다. 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나무는 재질이 매우 단단하고 곧아서 고대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쓰였던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높이가 20m, 3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나무는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권능 앞에서는 이 견고한 백향목마저 힘없이 꺾여나갑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거센 바람에 거대한 나무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송아지가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시적 영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번개가 치는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번갯불이 어둠을 가르고 그 소리가 온 땅을 흔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절 불순종으로 인해 40년간 방황했던 가데스 광야를 언급합니다. 북쪽의 레바논에서 남쪽의 가데스까지 이것은 당시 다윗이 알고 있던 세상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온 세상이 그분의 권능 앞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폭풍의 위력은 생명에게까지 미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엄청난 천둥 소리에 놀란 어미 사슴이 새끼를 유산하는 가슴 아픈 장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적 성냥개비로 높이 쌓았던 탑이 작은 바람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지듯 우리의 모든 계획과 자랑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한낱 먼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는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혼돈과 심판 위에서 굳건히 옥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관자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의 결론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폭풍우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의 힘과 권능을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의 복,
살롬을 누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겪었던 폭풍우처럼 우리 삶에도 예고 없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예상치 못한 벼락에 삶의 기둥이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롬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요한 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천둥 소리에 잠시 숨을 멈춰본 경험은 어떠신가요? 자연의 거대함 앞에 서면 우리는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시편 29편을 통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로 이 귀한 이야기를 더 널리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아직 위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9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원문은 신들의 아들들아라고 표현하는데 학자들은 이를 천군 천사 혹은 세상의 왕이나 권세자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이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 한 대, 작은 빌딩 하나를 가졌다고 해서 세상 전부를 얻은 듯 어깨에 힘을 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 기가 죽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폐잔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눈을 떠야 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지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졌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일이 잘 풀릴 때나 혹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일이 잘못될 때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인 김춘수는 그의 시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노래했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 비로소 존재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찬양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한 옷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의복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한 로마서 13장 14절은 권면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기도를 해도 그 목적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거룩하고 성숙한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절정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선은 동굴 밖,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향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마치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듯한 폭우,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천둥소리 속에서 다윗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온 자연 현상 뒤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우리 중 천둥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다윗처럼 생각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이 장마철, 내리는 비를 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한 번쯤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자연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갑자기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나무가 부러집니다. 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나무는 재질이 매우 단단하고 곧아서 고대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 쓰였던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높이가 20m, 3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나무는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권능 앞에서는 이 견고한 백향목마저 힘없이 꺾여나갑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거센 바람에 거대한 나무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송아지가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시적 영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번개가 치는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번갯불이 어둠을 가르고 그 소리가 온 땅을 흔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절 불순종으로 인해 40년간 방황했던 가데스 광야를 언급합니다. 북쪽의 레바논에서 남쪽의 가데스까지 이것은 당시 다윗이 알고 있던 세상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온 세상이 그분의 권능 앞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폭풍의 위력은 생명에게까지 미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